누가복음 2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너 마리아야, 너 이제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다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여정입니다. 자, 주님의 여정입니다.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리아의 어떤 대답인데, 대답의 내용이 굉장히 진리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놀라든지 또는 호들갑을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이 시켜도, 무엇을 시켜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입니다.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시킬 거면 나는 그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굉장히 진리적이죠. 근데 이것은 쉬움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시킨 일을 하기 싫어해요. 누구든지. 지난주에 그저께죠. 그저께 토요일 시간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손을 딱 얹었는데 큰 것, 넓은 것, 또는 이제 네가 추구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좀 작은 일에 좀 충성해봐라. 작은 걸 섬겨봐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만나주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다 완숙된 사람이 사실은요. 할 게 없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뭐만 남았느냐? 이제 미션이 남았어요. 미션이 남았는데, 이 미션이, 우리 미션을 생각할 때 뭐예요? 큰 걸 봅니다. 또는 남들이 보는 걸 봅니다. 이런 가르침이나 구제나 또는 무슨 이런 섬김이나 또는 이제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특별한 기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비전 삼고 근절시키면 우리는 또 잘합니다. 왜? 이건 누가 봐도 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왜 살림하다가 힘들어하면요, 이 티가 안 나서요. 티가 안 나는 일. 이 티가 안 나는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티가 안 나는 일은 우리는 만족 못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뭘 구합니까? 여러분, 은사 구할 때 이렇게 해서 어떤 은사 구합니까? 여러분, 구제도 은사거든요. 근데 어떤 은사 구해요? 대부분 구할 때 통변의 은사. 티가 나거든요. 축사할 능력. 신의의 은사. 우리 이런 걸 구합니다. 왜냐면 이 티가 나요. 남들이 볼 때 좀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인 영적인 은사들 있잖아요. 이 남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은요, 잘 구하지 않고요. 그런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작은 일을 원하시는데, 그 작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일상적이고 티가 나지 않는 섬김을 말합니다. 티가 나지 않고 또 이렇게 남들이 알지 않는 섬김을 말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면요,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이라고 자기가 충분히 낮아져서 어떤 일이라 해도 나는 다 괜찮습니다가 자세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말이죠.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이제 뽑혀야 되고요. 뭐가 막 들려줘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기도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기도가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냐? 뭔가 화끈해야 되고요. 뭔가 짜릿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어필될 만한 파워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런 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망치는 겁니다. 기도의 세계도 왜 기도가 진짜 깊어지지 못하느냐? 기도가 남들을 의식되고 나 스스로가 의식되는 기도 세계조차도 말씀대로 그래요. 말씀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설교 준비할 때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주는 설교로 발전되고 있고요.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막 뭐가 이렇게 감정 어필이 돼야만 그 사람이 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또 전도성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실제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말씀도.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게 우리가 훨씬 중요하잖아, 사람 살면서. 여러분, 사람 살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매일 똥 싸고, 밥 먹고, 매일 일하고, 가정에서 애들 챙겨놓고. 아주 일상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뜻을 찾지 않고 뭘 찾습니까? 너무 엉뚱한 거. 내가 세계에서 미국 나가서 선교하리라. 청년들아 모여라. 나가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돌을 막 지불하면서 젊은 시간을 불태웁니다. 뭐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난 시간 지나면요,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우리 엄마 말이야 잘 들을 거야. 그때 그 시간에 학교에 공부나 열심히 할 걸 도서관 가서 그때 그 시간에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내게 부과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사람을 하면서 성취를 느끼지만 내게 부과된 기본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종교가 미혹되냐면요, 그냥 가정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밋밋하니까 뭐합니까?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요. 이슈화 시켜서. 그래서 모여라, 시청 프로 가자, 모여라, 광화문 프로 가자, 모여라, 이 세계 무슨 기아 대책 뭘 하자, 뭐 이런 구제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자 하고 뭐니까 자꾸 이슈화 시켜요. 그러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한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근데 내가 애한테 그때 내가 그걸 할 걸, 우리 애한테 그때 내가 우리 직장에 있을 때 그걸 할 걸, 학교에서 그때 그런 걸 할 거라고 해요. 정말 나한테 부여된 일이 나중에 떠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허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 사람 마음속에, 제가 이제 어제도 설교했지만 이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 이 허파에 바람 들어가면요, 자꾸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가까운 일들에 충성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운 내 사람, 가까운 내 아내, 가까운 남편, 가까운 자식, 가까운 부모, 가까운 내 아는 손님들, 가까운 직장 우리 상사들, 가까운 내 학교 친구들, 아주 가까이에 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저 멀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이 왔어요. 그때 뭐예요? 우리가 그럼 다 생각이 있을 겁니까? 근데 생각을 버리고 뭐예요? 나는 여종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뭐예요? 수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수용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걸 수용해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어도 감당해야 되며 쉬운 일이어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되면서요.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사항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마리아의 말은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말이에요. 주님의 여정입니다. 하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져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주어져도 나는 그 환경 가운데 뜻을 이뤄냅니다. 당신의 음성을 따라 제게 이루어지리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어제 성도분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회개만 하십시오.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또 우리는 듣고 보는 계시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0회 이상을 안수하죠. 음성이 항상 들려오죠. 그럴 거예요. 왜 당신은 나는 못하게 하느냐? 말할 거예요. 그것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섞이는 경우는 하면 안 됩니다. 음성이 섞이면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저는 우리 교회에 수석 전사님이 계시 많이 봤죠. 교회에서 못하게 하죠. 하다 말았죠. 왜? 섞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음성이 섞이느니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그거 잘못 음성 받아가지고, 뭐예요? 받아가지고, 미혹되느니, 그렇잖아요? 몰라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거 있어요, 몰라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가지고 우리 볼 뿐인데, 몰라 상관없어요. 근데, 섞이면 우리는 하면 안 해서, 성도님은 회개만 하시고, 이제 그런 걸 그만두십시오. 보고 듣는 세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일반사 같으면요, 열받습니다. 지나나나.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너도 오래 했고, 이게 무슨 지만 뭐예요? 이럴만 해요.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게 제 말씀을 수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이 푸는 것도 음성입니다. 설교예요. 우리 말씀을, 성경 음성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음성을 받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 음성이 따라 제게 이루어지 뭐예요? 그 음성에 내가 순복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안수할 때 외지에서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럴 때 한 10명 가운데 7명은 뛰쳐나갑니다. 왜? 너무 이해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교회 와라. 너는 뭐 어떻게 새로 시작하라. 그때 듣는 사람은요, 열받습니다. 이게 무슨 하는 음성이냐? 하고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뭐예요? 당신의 음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뭐예요? 완전한 낮아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말씀을 못 들을까요? 내가 누군데 그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면서 하면요, 절대 음성 못 따라, 수준 못하고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되게 이루어지다 뭐예요? 말씀 아래 내려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말씀이 줘도 우리는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책명을 3년 듣습니다. 책망만.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열받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근데 아니에요. 음성 오면 우리는 무조건 음성이 뭐라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는 음성이든 나를 까는 음성이든 때로는 내게 이해가 안 되는 음성은 뭐예요? 내게 이루어지다 뭐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성의 음성에 순종하는 세계가 누가복음이에요. 성의 세계, 음성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무슨 사람들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아니 말씀도 순종 못하는데 무슨 순종해? 아니 십계명 순종 못하는데 무슨 누가복음 와도 또 성의 음성 들어가?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구원받은 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
괜히 아직 죄 있는 사람은 누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으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거짓말하고 탐내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 못 들어와요. 음성이 다 섞입니다, 음성이. 아주 죄가 있으면 음성이 섞여요.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섞여요. 그래서 죄를 많이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이 과정을요,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 하지 않고, 본질 않고, 자꾸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다 객도 같은 얘기들입니다, 뭐다. 다 미친년들 얘기예요. 미친년들 얘기. 우리는요, 신앙에 단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먼저 십계명에 순종하고, 산상수훈에 순종하고, 선생님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십계명도 안 지키고, 맨날 음란하고, 맨날 음해하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미친놈들이지. 그렇잖아요? 신앙 단계가 있는데, 아니, 지금 뭐 산상수훈에 순종도 안 해. 산상수훈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막 음란하고 미워는, 무슨, 어떻게, 성령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한 뒤에 뭐예요? 그때 들려는 음성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여러분,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성령 음성은요, 안 섞이는 방법, 내가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직장 생활할 때 돈 받죠. 그쵸? 월급 받죠. 뭐,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죠.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다음에 직장 취업 한번 원서 내보세요. 회사에서 받아주나? 안 받아줘요. 왜 말입니까? 아니, 대학교를 맞춰야지. 고등학교를 맞춰야지. 다 이수 과목이 있대도요. 이수하라고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수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수해야만 휴직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면 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레이 들어가야 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끝나야 마태복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나야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여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누가복음은요, 성령의 음성이 일상적인 삶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음성이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구원받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런 계명의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서 해야 할 일들이지, 계명 순종 하나도 안 하고 지가 무슨 뭐 우리가 도인입니까?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이게 안 된대도요. 그리고 섞이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무당이나 이런 무속인들이나 타종교에서 거기도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 왜 안 합니까? 귀신 음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적어도 건너야 음성이 들을 수 있고요. 구원받으면 음성이 일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 이유인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계명이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완성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요, 뼈가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뼈가 없으면 됩니까? 뼈는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뼈 없으면 무너져요. 근데 뭐예요? 살이에요. 살은 뭐예요? 살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입니다. 살은. 그 속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드디어 계명대로 살고, 은혜가 구원대로 살아가요. 뭐 어떻습니까? 공개 필요합니다. 호흡.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숨 쉴 때 뭐예요? 항상 숨 쉬잖아요. 여러분 숨을 넣습니까? 21분에 15회 정도 씁니다, 사람이. 아유, 쓰잖아요. 그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뼈도 없는데, 뼈도 없는데 무슨 음성이야? 살도 없는데 무슨 음성이야? 살도 없는데. 그 위에 음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는 뼈와 산상수훈이라는 살과 그 위에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요, 정확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우리는요, 제게 이루어지리다, 내 삶에 이루어지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삶에 원하는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는 남들이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나는 그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받을 영광도 기약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잊지 말할 것. 우리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가까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 저희 사범교회 아주 좋은 일이 있죠. 뭐냐면 신혼 되신 분들이, 사실 신혼 아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막 부부애가 뜨거워요.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큰 봉사를 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얻어야겠다, 성취하겠다,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분 좋아요. 왜? 너무 행복해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큰 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사님으로 되신 분도 가장 많이 회복되진 것 같더라고요. 좋아지진 것 같더라고요. 기분에. 일단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멀지 않고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바로 내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바로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가까운 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서 행복을 찾으시고 가까운 데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1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요, 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